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우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죠. 건강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주위에 우리들 자신도 그렇고 건강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지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건강이 다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몸이 원래의 청년 때에 건강했던 그 기능들을 자꾸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슬퍼지지요. 마음이 슬퍼지고 그러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갓 손주 손녀를 볼 정도의 나이가 되다 보니 예전의 그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도 성도님 목양설에 오셔서 우리 모치님들 오셔서 몸이 안 좋아서 안수기도를 받고 갔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또 허리가 아파서 안수기도도 받고 갔어요. 근데 저도 허리가 별로 안 좋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병들이 낫죠. 일본 성교 거기 이번에 가서도 저번에도 그렇고 아픈 분들이 많이 나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나도 아픈데. 나도 아픈데. 그래서 건강이 안 좋다, 아프다, 힘들다, 제 기능을 못한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 병이 들었다, 건강치 못하다, 부족하다, 신앙에 있어서 제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도 어떨까요? 하나님도 슬프지요. 하나님도 슬퍼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악이 들어오고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 거의 건강치를 못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건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도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제가 두 손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저도 믿음이 없죠? 왜 이 신앙의 건강이 종인데도 왜 이렇게 약하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죄악과 우상과 거짓의 마음을 뺏기면서 참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요즘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근데 마냥 병들어 있다, 나는 뭐 건강한 신앙이 아닌데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살을 찢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을 해서 꿰매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병든 거, 이것만큼은 계속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흠모하면서 고침받아야 돼.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많이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슬펐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그들을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저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혜면은 전부 다라고 수없이 가르쳤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떤 행위가 요구가 되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신앙이 연약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망가뜨리고 본인들도 딴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많이 병들어 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냥 세례 받으면 돼요. 사실은 너무 어렵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지도자들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 중심이 아닙니다. 지식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에 따라야죠. 행위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못돼 먹고 좀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사람은 옛날 성품이 좀 있더라도 어떻게 이러해서 일찍 삶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근데 자꾸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묵상하라면서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를 누가 너희를 꾀도냐. 어리석다라는 거죠. 어리석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얘기 드립니다. 교회 말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말고 우리 리더들 말고 어디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하면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어디서 절대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이단들의 미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참 무서운 시대예요. 자, 그거 생각나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자, 여기 보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런데 왜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냐 이거요. 율법의 행위를 모두 하고 모두 지키고 모두 지키고 모두 지키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밝히 보는 신앙,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신앙을 오히려 유연하게 한다, 또 오히려 그게 건강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유연하고 문화적이고 세련되고 지적이고 아주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당연히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합니다. 십자가를 증거를 안 합니다. 십자가면은 사실은 전부 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왜 자꾸 거기다 다른 걸 갖다 붙여야지만 된다,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냐 이거, 밝히 보이지 않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증거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지성인입니까? 큰 학자요 지성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앞세우지 않겠다. 십자가만 앞세우겠다. 십자가만 전부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참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그럽니다. 과학이 발전됐습니다.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식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IT 지식과 기술과 그 전파력은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일간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본질의 신앙에 대해서는 많이 외면합니다. 경시여깁니다. 꼭 그렇게까지 그거 강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여기 본문에 1절 20 아까 읽은 1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들처럼 십자가의 이 대속하신 은혜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거를 경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즐거워합시다. 십자가를 기뻐합시다. 오른손 가슴에 얹어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믿으세요. 믿는 건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게 믿는 거예요. 어렵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과정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냥 바라면 되는 거야. 오른손 가슴에 얹었어요? 한 두 분은 안 얹은 분이 있나? 자, 얹으시고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내 죄악을 위해서, 내 저주를 위해서, 내 사망을 위해서, 내 지옥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치를 영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그럼 구원받은 거요. 구원받았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감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아적 지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감각적 지식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받은 줄 믿으라니까. 저만큼 그거 이렇게 많이 따지고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니 과정이 아니야. 대한민국에 나만큼 고통 겪은 사람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따지고 의심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복음은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이 사건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들으면은 난 솔직한 설교자이기를, 난 철저히 솔직하게 설교하기를 원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많기를 당연히 원하지. 그러나 설교는 솔직하게 해야지. 그래서 봉사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자,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은 편안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11조 안 해도, 감사헌금 안 해도, 건축헌금 안 해도 구원 다 받아. 구원 받는다고 아멘을 해요. 어디서 딴소리를 어디서 하고 야다니요. 누가 딴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진짜 나 손해보는 설교인데, 다음 1년에 2번 3번 예배 드리러 나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해. 드물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정말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예배를 어떻게 1년 2번 나오냐. 근데 가끔 그럴 수 있어. 특별한 경우에 외항산을 탄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극히 드물지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 대속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왜 자꾸 너네들은 딴소리 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주의 종이든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종이든 누구든지 아무리 지가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하게 산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복음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 보세요.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어요? 못 써요. 절대 쓸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저도 그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 강단에 못 서요.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요? 어떻게, 주님 어떻게 강단. 대속하신 보혈의 은혜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제 설교가 솔직한 설교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다고요. 선교사님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세계 선교대회에 가서 설교할 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게. 주일날 아침이 막 됐는데 평생 목회에 한두 번 있었나 지금 기억이 희미해. 근데 부부가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때는 정말 나 부끄러워서 강단에 못 서겠어.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저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가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는 잘 싸우지도 않지만 이렇게 감당을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어떤 때 얼른 회개를 해버려. 얼른 옆에 대 인사 나누죠. 얼른 회개하자. 얼른 회개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는 건 바라는 거예요. 믿는 건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건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죠. 진실을 그 마음에 담으란 말이에요. 진실을 담으라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강도짓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도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삶을 거기서 사형당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습니다. 그건 갈라디 교회 성도들 식으로 신앙으로 따지면 거긴 지옥 가야 돼.
이 오히려 십자가 말고 다른 행위, 어떤 도덕적인 거, 지식적인 거, 교양적인 거, 세련된 거 이런 것들 자꾸 덕디덕디 붙이려고 하면은 그거 오히려 저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해결입니다. 십자가가 치유입니다. 십자가가 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최고의 복된 사건이 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인생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하신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즐거워해야 돼. 십자가를 기뻐해야 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 그래서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병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교회 생활하다 크게 섭섭하고 상처가 받아서 자빠져 아예 퍼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을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헌신하고 봉사 충성 헌신하는데 나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어떤 때 시험이 내가 괜히 혼자 따댄 것 같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돼.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 나를 위해서 흠도 티도 없는 분이 그 엄청난 핏값을 치러줬다. 빨가벗김 당해서 실제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하나도 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시간 동안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저들이 다 봉사헌신 충성하는데 난 조금이라도 그러면 해야지. 그럼 마귀가 뭐라? 너 뭐 거봐라. 그것도 뭐라고 마귀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너 봉사헌신 충성도 안 했으니까 넌 지옥 갈 거야. 또 그날 또 메시지가 어떤 때는 강하게 나갈 때도 있잖아.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괜히 혼자 지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고 눌려갖고 저거 봐라, 저 목사님 메시지 너무 세잖아. 너한테 하는 얘기야. 난 저주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넌 이제 지옥 갈 거다. 너 지옥 갈 거다. 그건 마귀 소리야. 그건 마귀 소리라고요. 따라하죠. 오른손 가슴에 얹고 따라하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아들 딸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손 내리세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사망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기초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 됐다, 그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이 사건이, 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이 신앙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야. 기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시작.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오느냐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말씀을 듣는 신앙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철학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품위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해서 오른손 들고 따라하세요. 말씀을 손 내리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 다른 거 여기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좀 우리나라도 배가 부른 세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알고 보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도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경제력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랍니다. 지식, 기술, 과학, 문화 뭐 이런 것들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런 때에 꼭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식적 고상함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도덕적 고상함으로 먼저 이거를 감싸 안고 그것으로 포장하는 신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련된 제도나 형식이나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저 유럽이라는 나라가 영국이다, 프랑스다, 뭐 이런 네덜란드도 그렇고 다 그래. 기독교가 처음엔 대단해서 독일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병들어가서 지금은 완전히 사막화돼 버렸어요. 미국도 그렇게 병들어가는데 많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주 저력이 있어요. 정말 성경적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구석구석에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도 저력이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 두는 거 그거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련된 제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세련된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스타일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하도 지식 사상. 그래서 제가 쪼까 철학서적이나 사상서적도 읽으려고 따내는 이렇게 좀 했어요. 왜 그러냐? 목회자가 실력이 없다는 소리 들으면 그것도 사실은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사람이잖아. 그것 때문에 혹 주님이 보내주신 양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들고 따라하세요. 인권이 우선 아니다. 도덕 우선이 아니다. 따라하죠. 말씀이다. 손 내리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구원받게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꼴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서 말씀이 어느 정도 선 다음에 철학서적을 보고 도덕서적을 보고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단에서 자꾸 이런 말씀 중심의 말씀이 들려져 와야 합니다.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따라하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말씀을 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생각보다 있네. 손 내리세요.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멍청하게 읽으세요. 편안하게. 마태복음서부터. 몰라도 읽고 이해가 되면 당연히 읽고 알면 읽고 좋으면 더 읽고 편안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예,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운동합니다. 말씀이 치료합니다. 말씀이 가르칩니다. 이건 따라해야 돼. 이건 따라해야 돼. 이건 따라해야 돼. 오른손 들어요. 오른손 들어요. 따라해야 돼. 따라하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들려지고 어느 날 예수님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손 내리세요. 제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편안하게 전해요. 편안하게. 체험한 걸 그냥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그래서 예배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대답이 어떻게 소풍 가신 것 같은데.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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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든 예배에 자꾸 참여하려고 해야 돼. 예는 있어.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담임 사모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빨리 목회자고 풀어야 돼. 그거 예배 드리러 나오기 힘들어요. 솔직한 겁니다. 그래도 안 풀리면은 목사님과 풀고 좋은 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난 솔직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100%, 200% 절대 떠나는 건 당연히 원치 않지. 근데 영혼 때문에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물이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고 양 날의 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듣습니다. 예배 자꾸 참여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어느 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네.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점점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쌓입니다.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면은 내 주제팍이 자꾸 태워져요.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디 가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게 생겼나? 착하게 생겼잖아. 좀 믿어요. 그런데 청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같이 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내 안에 죄악이 충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이게 와지더라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군대에서도 너무 마음이 착하고 좀 믿어줘요. 너무 마음이 약해서 밑에다 하나도 손을 안 댔어. 동생들도 하나도 손가락 하나 안 댔어. 진짜 손가락까지 안 댔다는 건 과장인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해.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열이. 우리 아들도 있고 딸은 딸을 어떻게 건드려? 불이 여기까지 올라온 적이 아닌데 못 때려. 어떻게 딸을 때려? 아들도 딱 한 번 내가 등짝이 한 번 몇 번 때린 적 있어. 우리 아들은 복 받았지. 왜 복 받았냐? 아빠가 중생 체험하고 목회자가 됐으니 다행이지. 난 평신도 됐으면 거반 죽였을 거야. 난 그거 확신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은 은혜가 오면 그렇게 바뀌어.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그러면서 그냥 나에게 복이 왔구나. 이게 와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그 흐름으로 가는 게 건강한 신앙이지. 십자가 중심,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신앙 중심,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 그런 은사를 줬어요.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줬죠. 그래서 여기 가서도 또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안수기도 하면서 그런 거 웬만하면 안 하려고.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독하다 그래, 지독하다 나보고. 하나님이 화가 무지하게 많이 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능력이 임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여튼 성경이 절제하라 했으니까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은 형식입니다. 율법은 지식입니다. 율법은 고작의 도덕적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적인 자기 공동체의 하나의 규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도 성령님이 다 함께 하니까 세례 받는 거지, 아무나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받게 하고, 뭐 목자가 자꾸 받으라 해서 받게 하고, 아니면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 받아도 된다 그래갖고, 아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게 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배우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자,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참새 2마리 땅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대. 그러면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하고 세례받는 거고 어느 게 더 귀중해? 세례받는 게 몇만 배, 몇억 배 귀중하지. 그러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아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배 드리러 못 나온다니까.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성령으로 나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그냥 믿는 자가 아니에요. 확인 안 하면 난 못 배겨.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다 확인하고 고생 많이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주의종으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니 너네들 너무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 따라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다. 자, 건강한 신앙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입니다. 요즘은 성령이냐, 무슨 성령의 역사냐, 성령이 뭘 그렇게 역사를 하느냐 이러면서 자꾸 딴소리하는 그런 그 부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또 성령 하면서 너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을 좀 해야 돼. 아주 저질적으로 수준 낮은 것으로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성령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이잖아.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품위가 있나 이거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데 너무 돗대기 같다 그러면 그냥 거의 99.9% 의심하면 돼.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잡아뜨려 버리고 말이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입신 시킨다 그러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서 맞으면 무슨 열매를? 영생의 열매까지 거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품위가 있냔 말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너의 죄악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이 와서, 적어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나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한다. 따라하죠. 성령은 예수님을 증명해 주신다. 따라하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짜이심을
증명해 주신다. 예. 성령의 증명하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예. 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하도 따지기를 좋아하고, 하도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하도 과학적인 걸 좋아하고, 하도 지식적인 걸 좋아하고, 사실 철학적인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논리적인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확증을 주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예. 자,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가까이 있었던 거 얘기 드릴게요. 봐요. 예. 아니 저기 언제요? 금요일인가요? 언제요? 예. 이렇게 우리 최인기 선교사님 여기 잠깐 왔었잖아요. 왔었는데 그분이 오는 바람에 같이 식사 자리에 갖고, 예. 여기 정이 가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식사를 같이 우리 사역자들하고 했습니다. 가니까 아침에 새벽에 갔습니다. 근데 뷔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막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인기 선교사님이 또 계시셨으니까 우리 한번 가자. 대접된 거 쿠를 갔습니다. 거기도 뷔페입니다. 초밥이 유명합니다. 내 수준에서는 막 집어넣습니다. 고기 씹어야 돼요. 고기. 근데 그냥 막 씹어서 그냥 막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얹힌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청국장 먹으면 이게 내려갔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보 가져와, 청국장 가져와. 그래서 그 청국장 센 거가 낫또라래. 낫또. 옆에 대 인사 나누세요. 낫또 먹어라. 낫또 먹읍시다. 이거 대단해. 이거 대단해. 내 낫또를 딱 먹었어. 막 먹으니까 그렇게 아팠는데 막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니까 예전에 이게 내가 잘못된 기억을 했던 것 같아. 청국장 끓인 거 있잖아. 그거 먹으니까 좋아졌던 기억이 나. 그러면 그거 먹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이게 머리가 나빠갖고. 그래갖고 그걸 먹었더니 그냥 된장을 해서 청국장을 급하게 끓인 거야. 근데 그 된장이 왜 진짜 된장 말고 그 섞인 된장이잖아. 대부분 그 밀가루가 들어간 거.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야. 야, 그런데 뭐예요? 이제 이 저녁 그 기도의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7시 40분입니다. 그래갖고선 당장 또 가져오라 그랬어. 청국장 거 센 거. 그래갖고 그거 하나 그냥 막 먹어버렸어. 막 먹어버리고 나서 딱 있는데 내가 아파하면서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기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야, 저가 딱 먹고 나서 끄 하면은 깨끗이 날 거다.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했대. 한번 따라 해봐요. 웃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즐겁게 말씀드려요. 끄! 아니 그런데 진짜 한 10분쯤 됐는데 속에서 꾹 이러더라고. 그들이 쫙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들고 8시가 다 돼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탈라는 다시 돌아 하더라고. 아멘. 그랬더니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에? 아니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야. 이게 잘못된 거야. 정확하잖아. 응? 정확하잖아. 예. 저번에 일본 집회 첫 번째 갔을 때는 굉장히 뜨겁게 막 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갈 때는 내가 꼭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 예. 오히려 말씀으로 더 뜨겁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집사람이 또 받았어. 저 양반 잘 받아.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더래. 제가 이번 집회에는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따뜻하게 뜨거운 듯한데 따뜻하게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내 그렇게 진짜 전했어. 내내 그렇게 전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다음에 영상이 뜰 거예요. 그 영상이 왔는데 편집을 못해서 오게 하라. 그 있는데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만지면서 안수했는데 손이 일로 가더라고. 머리 귀로 가더라고. 안수기도 하는데 손이 귀로 가더라고. 그러더니 이건 뭐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귀가 아픈데 주님 귀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울림 이 이명을 40년 동안 알았대요. 근데 그게 날아갔어. 깨끗이 날아갔어. 요번에 가서 확인했어요. 또 그 영상으로 띄어서 보내. 영상으로. 다른 분도 아픈 분 치유받는 분들도 영상으로 보냈더라고. 그러면 제가 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 이게 뭐야? 이게 낫다 그러는데 내 이성적인, 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속에서 야 그게 낫겠니? 라는 소리를 들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스친다 이거야. 저는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여기 혹 있는 사람 난 사람 있어. 저번에 혹 누구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예 손을 들어서 혹 있는 사람, 혹 있던 사람 난 사람 저기 계시는데 우리 박명희 집사님 그렇죠? 아니 여기 아니 그러니까 안에 그 혹이 무록이 있었다 그랬잖아. 어떻든 간에 근데 난 거야. 그냥 날아간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했는 줄 알아요?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올라와? 큰일 났네.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이 난 것 같아.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에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은사라는 게 그거야. 나는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치유되기를 원하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오른손 왼손 두고 따라하세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따라하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 다 맡깁니다. 성령께 다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아픈 것을 맡깁니다. 자, 오른손 왼손 가슴에 얹으세요.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여기 심장이 아픈 사람이 여기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 내 심장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온몸이 뼈가 아프고 아픈 것이 많습니다. 이 시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에 관해서 내 일터에 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아니 하나님 치료했다니까, 역사했다니까. 아멘. 저처럼 어린아이같이 좀 살아보세요. 어린아이죠. 의심이 올라오라 그러고 그냥 집어 던져버려. 무시해버려. 맡겨버려. 잊어버려. 던져버려.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 십자가에다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모든 걸 던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자 십자가 신앙, 말씀 듣는 신앙,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신앙하려고 하면서 자꾸 맡기고 나가다 보면은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행위. 그 다음에 도덕도 따르고 행위도 따르고 사랑, 화평 그랬잖아요. 사랑하려고 그러고 화평하려고 그러고 이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따로예요. 구원은. 아멘.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과 함께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계속해서 임재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십자가 신앙, 말씀 신앙,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 이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